또 에베소서를 볼 거니까요. 에베소서를 계속 보시죠. 310면 1절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역시 오실 분들은 오시고 기도 멤버가 될 것 같네요. 기도 멤버가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분들이 오셨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죠.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 지금은 뭐 교회가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개척해서 2명 3명 나올 때 하도 소리를 크게 설교를 해가지고 2-3명 성도가 뒤를 돌아봤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소리를 크게 하시냐고 2-3명 앉아가지고 마이크도 필요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실 줄 믿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서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종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진 않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넥타이 하기는 좀 그러고, 제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노타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남방을 풀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 했는데, 좀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도 회의할 때 이거 대통령도 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요렇게까지는 합니다. 잘했지요? 자, 우리 40일 믿음 운동 하는데 성경 통독도 너무 잘해 주시고 필사도 잘 하고 계실 거고 아침 온라인 설교도 잘 들으실 거고, 지금 2일 동안 이제 그 설교는 안 하지만 이 설교가 이제 아침에도 올라간 이걸로 대신하지만, 이 40일 믿음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 읽고 기도 없이 하는 건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웬만한 건 해결돼도 이렇게 교회 현장에 나와 기도하는 그 은혜는 온라인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정도 반주할 동안에는 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이걸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고, 40일 믿음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기도입니다. 기도고, 결론은 전도겠죠. 제가 철진한 옷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바자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요즘 다 모든 것이 다 뭐 문을 닫고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바자회를 다 열면 참 좋지 않을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정부가 또 소비 쿠폰을 푼대요. 소비 쿠폰. 그래서 뭐 카드로 숙식,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숙박업소에서 잠을 몇 번 자면 10,000원 주고 그래서 제가 또 나라 또 푸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제 정부가 소비를 막 또 촉진하잖아요. 더 겁이 나는 건 이러다가 또 코로나 터지면 또 교회에다 덮어 씌울까 봐. 이게 해왔던 거라서 또 겁이 나긴 나요. 지금 교회는 아직까지 30%를 안 풀고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1,000명 출석은 3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성당이 내가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제가 이게 성당 들려서 하길래 이런 돈 없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게 없대요. 지금 교회만 지금 가이드라인을 딱 걸어놓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잖아요. 다 1단계로 낮춰놓고 교회만 그냥 준 단계까지 올려놓고 지금 안 풀고 있는 형편인데, 정부가 소비 쿠폰을 막 풀잖아요. 지금 숙 자고 오라고 막 풀고 뭐 어디서 먹고 오라고 막 푸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바자회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옷이 좀 괜찮은 거 있나 싶으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이걸 과감하게 내가 하면 내놔야 되겠다. 2,000원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한데, 결론은 전도죠.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면 진짜 벽에다가 할 판입니다. 어디 제 방에서 그냥 부모 선행 갖다 놓고 그냥 할 판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 나오시면 오늘 6분 나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서론 좀 설교하죠. 공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2차 선교 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에베소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않고 내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올게 약속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복음의 씨만 뿌려놓고 내가 얼마 후에 다시 올게 하고 떠납니다. 한번 구절을 보여드리면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나와라 짠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냥 씨를 뿌리고 떠나려니까 막 가지 말라고 섭섭하니까 좀 더 계시라고 하는데도 다시 올게 하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3차 선교 여행 때 여기 다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씨만 뿌리고 가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석 달밖에 안 돼요. 석 달. 근데 워낙 반대가 심하고 돌까지 던지면서 막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못 견뎌서 떠났는데 데살로니가는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좀 더 심려를 기울입니다. 2차 때 씨를 뿌렸는데 3차 때 다시 와서는 여기서 2년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석 달하고 이렇게 물론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떠났지만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때 가르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사역보다는 훈련시킵니다. 훈련.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갔잖아요. 그 씨를 뿌린 사람들이 좀 믿음이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3차 때는 날마다 그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 훈련을 시킵니다. 한번 구절 보여드릴게요. 19장 9절인데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점, 두란노 출판사가 나오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하죠. 여기서 두란노가 나오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회당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여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날마다 가르칩니다. 제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이 말에 강론이를 설교라기보다 설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세웠기 때문에 날마다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훈련이라고 봅니다. 훈련,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10절에 보면 얼마 동안 했습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고 제자 훈련 그러면 교회 또 나가?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시고 옛날 같으면 금요일도 나오시고 또 주일도 하루 종일 섬기시고 제자 훈련 받는 분들도 그래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어이구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사도 바울 때는 2000년 전에는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일주일에 몇 번 했죠? 날마다 하니까 매일 했죠. 매일 합니다. 매일. 이걸 몇 년 하는 거예요? 2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우리 교회 와서 2년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2년이나 하냐고. 저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2년 했잖아요. 2년 했는데
성경대로 못하는 거죠. 바울은 매일 했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택도 안 되지만 2년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매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 시대인데 매일 제자훈련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 안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 시대인데 얼마나 가르친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 아니고 그 당시 그 핍박이 심한 그 당시에 그걸 배우겠다고 서원에 날마다 모인 그 에베소 크리스찬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점점 퍼져갑니다. 점점 퍼져가요.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는 것이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결국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성도들 신앙도 다 드러났고요. 다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를 떠나서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어도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도 이제 예배 형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총회에서 결의를 하든 말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이제는 예배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같은 이런 예배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전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없어요. 똑같은 예배니까 예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운전하면서 예배 드려도 되고 걸으면서 예배 드려도 되고 펜션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실시간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이 있고 미디어가 있어도 방송국의 역할이 있고 교회 역할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 CTS, CBS, 극동방송의 역할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교회 역할은 따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라인은 돕는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자꾸 약해지면 개인 신앙도 약해집니다. 진짜 한번 보시면 우리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뭐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말 수 있겠지만 교회 안 나오고 자꾸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면 결국 여러분 개인 신앙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둘 다 약해집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하면서 가장 큰 손실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아무리 집에서 기도를 해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불을 끄고 다 같이 합심하는 이 합심 기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온라인으로 아무리 해도 이 기도회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배도 다르고 온라인으로 해도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릅니다. 그냥 어쩌면 온라인으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릅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결국 본질이 남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육과 훈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매일 제자훈련 했듯이 훈련이라고 봐요.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사람을 세워야지. 기도 생활 또 뭐 이런 것보다 제자 훈련의 방향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지 이 제자 훈련의 주안점을 이 교회 생활에다 초점을 좀 둬야 되겠다. 교회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차 선교 때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그렇게 2차, 3차 때 2년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떠나죠. 선교가 끝났어요. 끝났지만 바울이 다시 에베소 갔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흐른 후 이제 바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사도 바울이 직접 10년 정도 지나서 에베소에 간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잊지 못해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직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지는 못했지만 10년 전에 2년 동안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잖아요.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로마 감옥에 갇힌 채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죠? 감옥에서 쓴 편지. 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지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사도행전 28장이니까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가죠. 원래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뭐예요?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복음이 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죄수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간 걸 선교학자들은 4차 선교 여행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1차, 2차, 3차가 아니라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까지 해서 바울의 선교는 4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셋집이라 이 말은 새들어서 살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자택연금같이 집에 갇힌 채로 꼼짝도 못하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거기서 2년을 생활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이 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바울이 순교한 도끼날에 목이 잘려서 순교한 감옥을 봤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셋집은 아닌 것 같아요. 셋집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죄수 신분으로 있었던 것과 목이 도끼날에 목이 잘린 감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2년을 셋집에 살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씁니다. 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해? 방문자도 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문을 당할 때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욕을 얻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봅니다. 연도는 AD 60년에서 64년으로 봅니다. 60년에서 64년이라고 봅니다. 그럼 10년 전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스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는 50에서 54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베소 배경이었습니다. 배경.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서신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복음서도 하고 구약도 많이 했는데 서신서를 제가 한 적이 언제냐면 작년에 금요 기도회 할 때 야고보서 1장 앞부분 가지고 타이틀 제목이 시련은 축복이다. 시련이 축복이다라는 시리즈로 8주를 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서신서를 제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 해달라고 또 안 하니까 또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에베소서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서신서를 보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학생 시절이나 또 성경 공부할 때 기납법식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 기납법식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복되는 말을 찾아라라는 게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서신서를 본다고 할 때 반복되는 말을
찾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안에서라는 말인데, 에베소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장까지 되어 있죠.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안에서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목사님 다 이거 찾으셔서 동그라미 치고 안 했습니다. 1장만 했습니다. 1장만 했는데 컴퓨터로 검색하니까 안에서 8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굉장히 많이 오해하지 마시고 다 차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1장만 해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눈으로 좀 빨리 한번 보세요. 안에서라는 말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대부분 그 말입니다. 1장 3절 보시면 3절에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안에서 4절에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나오고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보면 예정을 입어 뒤에 보시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 성도 안에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되면서 에베소서는 안에서라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또 풍성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풍성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충만이라는 의미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횟수입니다. 1장 7절, 1장만 보는 겁니다.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장 18절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끝에 보시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충만을 풍성으로 하면 1장 23절에 보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네요. 충만이라. 그러니까 충만과 풍성이 또 반복됩니다. 충만하다, 풍성하다. 그리고 서신서의 사도 바울이 늘 많이 쓰는 그 은혜라는 말씀 많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12번 나오는데 1장만 보시면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는 사도 바울의 아주 계속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평강 나오고요. 이 에베소서는 영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9번 나옵니다. 영광. 1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장 18절 보시면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영광이 반복됩니다. 하늘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하늘이라는 말도 9번 나오고요. 1장만 보시면 하늘,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가운데 뒤쪽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1장 20절에 보면 끝에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정리하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주보에 계속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시리즈에서 제가 주보에 올리면서
이번 시리즈 제목을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이렇게 제가 타이틀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을 따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인데, 이걸 제가 따서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이렇게 이 시리즈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제가 이래서 에베소서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겁을 내고 막 있는 이런 시기에 정말 교회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에베소서를 정한 겁니다.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랬습니까? 이 모든 걸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고, 이걸 제가 적용해서 제목을 땄다 그랬죠?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이걸 또 한마디로 딱 줄이면, 에베소서 이걸 주제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저는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이라 했지만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따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별로 세상 사람은 그게 뭐 복인데 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에베소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째, 자식이 잘 되는 거. 자, 아니라고 한 분은 손으로 봐요. 맞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대로 큐티라 생각하시고 감추지 마시고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이게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헬스입니다. 헬스. 건강입니다. 건강. 요즘에 등산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등산. 주말에 관악산 꼭대기 가면 앉을 데도 없답니다. 그 관악산 정상 거기에 턱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그 정상에 뭐 있잖아요. 올라가면 뭐 이렇게 꼭대기라고 가르치는 그 뭐 이렇게 표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 아예 못 찍는답니다. 그 찍으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실내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등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다가 다시 등산에,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산이라는 산은 다 다녔는데 요즘에 다시 등산에 또 취미생활을 합니다. 얼굴이 좀 까매졌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기분 탓입니다. 뭐가 까매지면 가끔씩 올라가는 건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예, 건강입니다. 요즘 아무튼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 애가 헬스 이제 다 풀리기도 해서 헬스를 가는데 헬스장에는 마스크 못 벗잖아요. 식당만 벗고 커피숍만 벗고 먹는 데만 벗지 이런 데는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무튼 이걸 쓰고 막 운동을 막 한답니다. 이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돈이죠. 주식, 부동산, 재테크, 돈입니다. 돈. 저는 부동산 재테크 때는 유튜브는 안 보는데 어떻게 유튜브 하나 이렇게 떠 있길래 봤는데,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금만 걸고 살 수 있는 비결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천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런데 계약금만 딱 걸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비결을 쭉 풀더라고요. 뭐 15억 넘으면 전부 대출이 안 되고 10억 넘어도 뭐 무슨 중간 대출이 안 되는데 이걸 뭐 세입자를 얻어가지고 세입자 전세금이나 분양금이랑 똑같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계약금만 걸고 세입자가 들어서 세입자 받은 돈 가지고 합쳐서 뭐 돈을 이렇게 산다요. 과천 아파트 사면 로또라 그런다잖아요. 역시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신령한 복인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
아, 이건 내 분야가 아닌 것 같아. 계약금만 걸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계약금 걸어서 로또 분양 딱 해가지고 이걸 딱 하면 대가 보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 머리만 아파. 아, 이거는 우리 분야가 아니구나. 우리 분야는 성경 보고 큐티하고 읽고 은혜 받는 게 우리 분야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돈, 주식, 부동산, 재테크, 또 하나 자녀 교육,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이 세 가지 있으면 복 아닙니까? 자, 내가 건강해요. 돈이 많아요. 자식도 잘 돼요. 복 아닙니까? 자,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복 받아야죠. 아, 저도 복 받고 목사는 뭐 맨날 가난해야 됩니까? 목사도 돈이 많아서 성도들 많이 사주고 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목포에서 부흥회 2번 모셨던 목사님은 1년에 65주를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65주가 뭐냐면 한 15주 정도는 수목금,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해서 65주를 다니니까 부흥에 들어오는 이 사례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65주니까. 그래서 장로님 생신이 되면 가죽 잠바를 백화점 데리고 가서 가죽 잠바를 딱 사준대요. 그럼 장로님이 딱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당이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는지 그런데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워크웨어 호텔 데리고 가가지고 고원사님들 다 그냥 3만 5천 다 먹여버린대요. 고원사님들은 미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충성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들으면서 나도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도 돈 많고, 재정이 돈 많으면 좋잖아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시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가정 꾸리고, 또 아이들 잘 나서 손자, 손녀 그냥 잘 순산의 복을 받고, 또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거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나와요. 1장에 보면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입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있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선택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정입니다. 예정.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복.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했습니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좋은 말이 있었어? 얼마 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이런 게 있었어?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복주의자입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 나와도 돈 그렇게 살질 않아요. 목회자도 자꾸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이거 뭐죠? 명함 어디 한 줄 더 얹으려고 막 명함 얘기하고 돈 하고 인기, 명예 추구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 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돈 건강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1장 17절 보시면 1장만 쭉 푸른 것입니다. 1장 17절 보시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이 좀 열렸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제 설교가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역시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푹 빠져야 돼요. 2주 동안 푹 빠져야 되고, 연극하는 사람은 그 연극 대본에 빠지듯이 푹 빠지거든요. 저도 여러분 또 이 2주 동안은, 저는 서신서 한번 걸리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단어 하나에 막 꼬장꼬장하게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1장을 넘어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복에 좀 눈이 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복에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장사가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좀 돈이 좀 집에 수입이 많아지면 교회 나가는 게 재밌고, 수입이 줄면 교회 나가는 게 재미없고, 일할 마음이 안 나고, 이거 다 우리 신앙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 돈, 건강, 자식 하다 보니까 눈이 닫혀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1장만 봐도 선택, 예정, 죄사함, 계시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두일의 기도회 동안 정말 우리가 신령한 복에 눈이 뜨여져서 돈, 건강,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볼 수 있고, 그 복을 붙잡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에 부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열고 2주가 됐는데 외부 교인만 옵니다. 외부 교인만 지금 오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새벽기도를 다들 여니 이게 참 너무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려니 외부 교인 2분 해놓고 교육자가 외부 교인보다 더 많이 앉아서 참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기도 제목입니다. 새벽 기도에 부흥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구례 열정 회복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교회를 쭉 다니니까 저기 큰은혜 교회 밤 예배 다 하더라고요. 순복음 교회도 저녁 예배 다 하더라고요. 예우령 교회도 제가 못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코로나 때도 다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낮 예배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주변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회복이고 전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들 길이 열리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2일 동안 하나님 만납시다.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립시다. 주여 3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녹화된 거 뒤에서 듣기는 힘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볼 때 같이 보고 드릴 때 같이 드리고 들을 때 같이 들어야지 나중에 녹화된 거 하려고 하면 잘 어렵습니다. 내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 10시 10분에 음악으로 바꾸시고 10분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음악 바뀌어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가정에 불을 좀 끄셔도 되고 음악으로 바뀔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지금 10시 3분이니까 10시 2분에 음악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10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음악 밖에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음악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작은 불 하나 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신령한 복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의 열리게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주여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 능력이 지극히 크신 이런 것들이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돈 건강하다가 끝납니다. 주여 우리나라 1년에 아버지는 독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폐렴으로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십만이 죽는 날에 코로나 400명이 죽은 온 나라가 코로나 특집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40대 미만은 이 5천만 나오는데 2명밖에 없는데 이 나라가 온통 코로나로 잡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코로나가 또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고 소리나고 주여 아버지 또 속히 가이드라인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도 없지만 아직도 교회만이 가이드라인을 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 풀고 입 단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여 아버지 교회의 영광 구원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밤마다 나눌 때 온 성도들의 눈을 여심해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돈의 눈을 떠야 됩니다. 건강의 눈을 떠야 됩니다. 땅의 부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인기, 명예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의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집중 안 하고 돈도 난다고 돈이 생깁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도움 될 만할 땐 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내가 도움 안 될 때는 다 하나님 사기칩니다. 아버지 다 거짓입니다. 주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풍성한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서치 하나만 켜고 좀 꺼봐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까 서치를 놔두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니면 진짜 문 닫아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외국인 2명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여 일본의 아버지 겨울에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교육자가 더 많이 앉아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새벽 기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짜 문 닫을 판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침 설교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또 다 하지만 교회가 새벽문 어떻게 또 닫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서 우리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온라인하고 교회가 왜 아버지 하나님 같을 수 있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CTS, CBS,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목장 모임이 교제가 이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불행의 결정 전도가 회복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전도할 기회입니다. 주여 가정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관계 부부관계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여 아버지 길이 열리고 주여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예배에서 푹 빠져야 됩니다. 신령한 복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을 입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버지 이 땅에 속한 것을 아버지 내려놓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들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출석 체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육자는 아부 교육자는 그 캡처하시고 누가 아멘하는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버지 일제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든 아버지 교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형제 자매들 아버지 우리 일남일녀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우리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회사하는 성도들 아버지 사업에 복 주시고 주여 직장에서 아버지 가게에서 복 주시고 자녀들 학업 취업 결혼의 길을 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있는 자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사업도 주여 장사도 주여 자녀 문제도 자녀 앞길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재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기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아버지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의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돈 하다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2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을 떠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기에 아버지 눈을 아버지 주지 말고 아버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현장 예배 들으러 나오는 성도들 또 파죽하시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 현장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온라인과 다른 특별한 해주시고 또 온라인 들은 성도도 거기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역사하여 주시고 중요한 건 성도들 다 같이 아버지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들어야지 나중에 봐야지 안 됩니다. 저희 하나님 오늘 함께 같은 시간에 성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42도 운동을 통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 큐티하고 또 아버지 이때 전도할 사람들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죄수 신문으로 복음 전했고 셋집에 살면서 복음 전했고 감을 갇혀서 복음 전했고 두둑에 맞아서 복음 전했고 전도할 수 없는 한계 전도했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령을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원래대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될지어다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온라인 드린 성도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방역 1단계입니다. 주여